오디오 되셨죠? 네. 문드라 머리 들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위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드라 머리 들어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위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대인절의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현장을 더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너근 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할 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이, 감격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많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주님, 생명의 주님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19로부터 떨쳐져 내고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들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교우들 가운데서도 병마와 오랫동안 싸우고 계신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또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선택하여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듯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피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곧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업장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형편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예전처럼 주님 안에서 형통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는 주님께서 분명 보응해 주실 줄 압니다. 저희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순간들을 선택해야 하오니 지혜의 영 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님 뜻 안에서 잘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내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969면과 970면 사이에 있는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기 없는 냉랭한 계절과 시대를 살면서 움츠러질 대로 움츠러든 저희를 오늘도 품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주님의 빛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나의 일과 내 자식, 내 건강과 내 풍요, 나의 이익과 내 손해에만 몰입하며 사느라고 우리 주변에서 절박하게 소리치는 사람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살았고 때로는 저들의 외침을 우려의 시선으로 치부하기가 일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만삭의 마리아 부부가 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했을 모습과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내게 머물던 시선이 나에게서 세상으로 소중한 한 사람에게로 시선이 돌려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과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이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추리를 해놨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성탄절이 되면 교회가 이 추리하는 일이 굉장히 멋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그 추리를 어디가 제일 멋있게 할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백화점이 제일 열심히 멋있게 합니다. 교회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백화점이 그렇게 멋있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만들어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오직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관심을 갖게 해서 자기네로 오게 하려고 하는 상술의 욕심만 있을 뿐 거기에는 결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젠 세상이 성탄절을 성탄절이라고 부르지 말자. 예전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부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성탄절을 예수님 없이 즐기고 먹고 노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자라고 세상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죠.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런 날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기를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그 기간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도 세우지만 교회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 따로 있어요. 이 교회력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달력의 모든 시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력을 만들고 우리는 그 교회력을 기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되새기며 또 기억하며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자. 그래서 교회력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교회력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기독교 문화를 이루었던 그 유럽은 그 영어로 하자면 9월, September, 그 뒤에 BER이 되어 있는 그 단어가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September부터 12월, December까지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 4개월 정도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고 또 그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뭡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림절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겨울철에 사순절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이 대림절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이 겨울철의 사순절, 이 대림절을 보낼 때에는 여러분 이 기간에 연말 연시가 껴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12월 1일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뭐 막년회니 송년회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많은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술 마시고 방탕하고 호색하고 쟁투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모임이, 말하자면 자기 마음을 들뜨게 해서 그 정욕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일수인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보다 좀 더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되새기고, 나는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를 되새기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보다 복 있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에, 그 미국 뉴욕이죠. 미국 뉴욕에는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국제연합이죠. 국제연합 본부가 있는데 그 건물 바로 앞에는 동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장 4절을 바탕으로 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이 동상이 서 있습니다. 유엔의 설립 목적이 뭐냐? 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전쟁으로 쓰는 이 무기를 농기구인 보습을 만들어서 평화의 땅을, 평화의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를 누리자, 평화를 이루며 살자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중에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전쟁을 끝내고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힘과 방법과 지혜만으로는 전쟁을 막지 못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걸 역사가 증명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류 역사는 투쟁과 전쟁의 역사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전쟁과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500명부터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전쟁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해보니까 약 25만 건이 넘더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대 국가는 대부분 전쟁으로 세워지고 전쟁으로 유지되고 전쟁으로 패망하더랍니다. 주전 1496년부터 AD 1861년까지 3357년 동안 전쟁이 없던 시기는 고작 227년 뿐이었고, 나머지 313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됐는데, 이 전쟁이 계속되는 이 시기에도 전쟁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숱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노력을 했을까요? 전쟁을 안 하면 이런 평화를 이루고자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뭔가 나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서로 평화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기울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모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부단한 노력 가운데 1912년에 제네바 회의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모여서 이 땅에 다시는 훌륭한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아가 총알바지가 되게 하지 말자.
또 두 번 다시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주는 파괴가 없어야 한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을 했는데 종식이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1912년에 이런 선언을 했는데 불과 2년도 안 지나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어요. 이 1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4년에 걸쳐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군인만 1,000만 명이 죽었고 2,10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1919년은 1월에 또 27개의 승전국 대표가 모여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모여가지고 강화회의를 열어서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문명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국제연맹을 창설해서 스위스에 그 본부를 두고 이제부터 국가 간의 모든 분쟁이나 문제들을 이곳에서 평화롭게 해결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요. 1919년 20년부터 39년, 그러니까 약 한 20년 동안 회의를 얼마나 하고 또 선언을 얼마나 했냐면 20년 동안 4,568회나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4,500번이면요 한 달에 2번, 보름에 한 번꼴로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1939년도에 그 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2차 대전이 1939년에 시작했어요. 평화조약을 만들고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에 2차 전쟁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그래서 2차 대전 중에 2,700만 명이 전사했고 5조 1천억 불의 전비를 소모했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멘탈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정말 물고 물다가 우리는 망한다. 그래가지고 유엔을 창설한 거예요. 1945년에. 그런데 전쟁을 방지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1950년에 무슨 전쟁이 있었을까요?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2차, 3차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소련의 각종 동구권 침공, 쿠바 전쟁, 페르시아만 전쟁, 팔레스타인 분쟁, 이 미국과 이라크 전쟁, 소말리아 전쟁, 시리아 내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평화를 위한 시도가 이렇게 역부족이고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인간은 그 욕심과 투쟁의 본성, 죄악의 본성 때문에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문명이 발전을 이루면 사람들의 머리가 깨가지고 전쟁이 그칠 것이다. 천만의 이전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다 안 할 것이다. 그런데요, 이 과학의 발전이 전쟁과 함께 발전이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을 더 잔인하게 효과적으로 많이 죽이는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무기를 가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쓰면서 그렇게 잔인함을 더해가고 있죠. 그래서 미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인류가 맞닥뜨릴 미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나는 걸 발견했어요. 인류 역사상 이 전쟁을 벌이면서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이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걸 다 계산해 놨습니다. 예전에 주전 45년만 해도 한 사람의 적군을 죽일 때 45센트가 들었대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는 2100불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더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는 얼마 들었냐? 2차 대전 때는 20만 불이 소요됐대요. 그러니까 막 그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질 때면 그 한 사람의 적군을 무찌시키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그랬더니 103만 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적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입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죽이는 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살리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을까? 죽이는 데에는 아까운 줄 모르고 재정을 사용하는데 살리는 데는 너무 인색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리는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죽이는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대치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그 남유다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저들에게 들려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 이스라엘, 즉 남유다의 형편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해이해져 있었고 타락해 있었고 도덕적으로 극한 부패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형편은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중동의 형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아시리아가 대부분의 약속국가를 다 점령했어요. 드디어는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까지 침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만 멸망시키면 이제 곧바로 그들이 이집트로 가가지고 전체를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백척간두의 위기, 이 위기가 2중 3중으로 막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그 남유다에 보내셔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너희들의 위기, 너희들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닥친 위기가 어떤 강력한 세력이 너희를 침공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진단하지만 너희들이 그 위협과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선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대요. 시온산에 올라와야 된대요. 여호와 앞에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그 인간적인 방법과 평화의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고 화해를 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그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내 문제를, 내 인생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또 내가 경험했던 많은 그 경험들을 가지고 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야 한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 너희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야 해. 너희가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한다. 다윗과 내가 맺은 그 언약 아래로 너희들이 돌아와야 한다.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은 다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 그 진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구속의 은혜, 풍성한 생명의 그 은혜를 저들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저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신앙을 갖는 것,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온전히 살게 하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그 시온의 예루살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복의 진원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하나님의 약속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정말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이러저런 통계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통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100이라고 생각하면 20%는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15%에서 20% 정도는 온라인 예배에 굉장히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0% 중에서도 한 20% 정도, 그 정도만 헌신하는 것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수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분포가 배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그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하고 그 약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분명히 보여드리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어려울 때는 예배당 안 가도 돼.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야.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당화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스킨십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뚝뚝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그렇게 한다고 신앙이 커져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예배 시간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걸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시온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우리에게 정말 구원과 새로운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산에 구원의 성전에 집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평화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평화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무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일,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무리를 통해서 하신대요. 그 무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평화를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은 물질인 쇠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쇠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드는, 정말 불행을 만들 수 있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평화의 은혜를 누린, 생명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생산력을 높이는 그 평화의 부여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99%가 늘 배고파서 꽃제비니 먼제비니 하는 얘기가, 또 중국의 인신매매가 돼서 팔려나가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교회랑 같이 협력하고 있는 그 중국 선교사가 산동성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요, 평강공주 시스템을 운영한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여인들이 막 인신매매가 돼서 중국의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출하는 프로젝트를 평강공주 프로젝트라고 해서 중국 교회가 지금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한에 있는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렇게 어려운 형편을 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쏴대고 그러면서 그렇게 굶게 만듭니까? 왜 전쟁을 연습하는데 그 모든 것을 써서 그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없는 시간 동안 그들이 전쟁을 연습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였고, 앞으로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이나 우리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이 민족이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다툼을 멈추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잠시 멈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대규모 집단 행동과 데모와 투쟁을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인정하고 서로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좀 더 아름답고 평안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을 나누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남이 어떤 일을 당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이 세상,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그동안 함께 다뤘던 상부상조대 그 정신도 다 잊어버리고 서로 긍휼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듯 보입니다. 감정이 너무 거칠어져 있어요. 물러서지 않는 다툼과 무분별한 행동이 드세지는 가운데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는 건 하나님의 치유가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 이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먼저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도전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시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서 주의 평화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이 평화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웁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오늘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한 발 더 수고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하여 구원받은 확신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사오니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와 모든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아멘.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지니라. 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12월 1일이 시작이 되죠. 수요일입니다. 이제 2021년의 마지막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고 기도하시며 새소망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2021년을 은혜로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월삭 새벽 기도회에 우리 박재우 권사님 기도를 준비해 주시겠고, 내년 1월은 송구영신 예배 때 면회 안 하고 2월 달부터 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월삭 새벽이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근 각처에서 함께 모이는 이러한 일들을 열심을 다해 참여하셔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고
한 달을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저 수지에 있는 수지교회에 가서 임직식 설교를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할 분들 없죠? 자,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를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큰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11조의 예물과 주정의 예물, 감사, 장학, 건축, 구제, 선교 1,000번제의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진리의 빛을 전하며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만들어가는 일에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손길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형통함과 평강의 은혜와 풍성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살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 복된 가문을 이루어 나아가는 천대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신성교회를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